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대림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지난주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라는 도전의 말씀이었죠. 대림절은 단순하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와 똑같은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막 사모함이 생기시나요? 지금 당장 곧 오시옵소서.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며칠 기다리면 돈 들어올 때가 있나 보죠? 우리는 이 대림의 시기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는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이 1800년대에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00년도에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뒤에 지금보다 더 후대에 태어나서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부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게 된 평화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아마 이 대림절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옷을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옷은 소망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절을 주목하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새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이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약속의 아들,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의 선언인 것이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죄 없고 흠 없고 의로운 모습 그대로 인간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신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곧 지혜, 총명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 세 번역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확실하게 인간이 되어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곧 지혜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에 뛰어나시고 재능이 뛰어나시고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이
그분의 영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도 읽어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임재가 공의의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너는 오라, 너는 글러, 너는 나에게 찍혔으니까 너는 죽어, 이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굉장히 이상한 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런 것이 어떻게 현실 가운데 가능할까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함께 뒹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게 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면 우리 이 인간적인 기준에서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화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인간사에 필요한 거 물고 뜯고 싸우고 토라지고 삐치고 등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기록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데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각종 소문과 난리, 소식, 분열, 불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 오늘 이사야 11장의 이 예언의 선언이 오늘 우리의 시대의 이 현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런 평화스러운 나라, 우리가 이 정말 이상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현실은 전쟁, 갈등, 분열, 불신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불평등, 환경의 위험,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등등으로 이 세상은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평화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격차 속에서 성도는요,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이미 결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두 분만 지금인 거예요? 네? 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올 겨울에 유행하는 신상은 한번 입어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올 겨울에는 이 세상 자꾸 이 흐름이 있어요. 유행에는 민감한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올 겨울에는 이런 색깔의 옷이 유행입니다. 뭐 이 패딩도 길었다 짧았다가 중간이었다가 엉덩이에 걸쳤다가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길어졌다가 땅에 끌렸다가 뭐 이러잖아요. 돌잖아요. 머리도 뭐 일로 띄었다가 절로 넘겼다가 뭐 막 난리를 다 치잖아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둔감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옷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 공의, 겸손, 인내, 그리고 자비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지 않으면요, 세상에 섞였을 때 그냥 똑같은 겁니다. 아니요, 더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걸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빛의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된 말씀은 바로 평화인 것이죠. 샬롬인 것입니다.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인 것이죠. 성도는요, 갈등, 분열의 시대 속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사라져야 됩니다. 막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플러스계 성도들이 나타나면 그 즉시 싸움 종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화목하게 잘 사는데 우리 성도들만 가면 막 싸워, 막 트러블 메이커야, 막 다 시비 걸고 댕겨,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저는 가는 데마다 싸웁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화해와 용서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목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광고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후에 이제 당회, 우리 2025년도 특별히 플러스 교회의 이 설립일의 최초의 당회 아니겠어요? 정기 당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죠? 생각 같아서는 모두 다 저기 손도장이라도 찍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또 특별한 이 예배와 당회의 모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은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냐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평화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소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알겠죠?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소망의 옷을 입읍시다. 화평의 옷을 입읍시다. 빛의 옷을 입읍시다. 비치는 옷 말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요. 시스룩 말고, 비치는 옷 말고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인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하근수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만 잘해도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플러스 교회 성도들은 야, 뭐 이렇게 감춰놓고 좋은 걸 니네끼리만 먹냐? 세상이 궁금해할 정도로 환한 미소와 밝은 얼굴과. 김수현 집사님 왜 잠바 겉에 입었어요? 초록색 옷, 성탄 트리색, 얼마나 좋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요, 소망의 절기예요. 4개의 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초, 소망. 두 번째 초, 평화의 초인 것입니다.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의 화평을 이루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의 의미로 우리 이것은 앞뒤까지 해도 좋지만 딱 옆에 사람에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부터 나는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시작. 평화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늘 웃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특별히 부부간에 가정별로 앉으신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짜증을 내거나 시비를 걸면은 5만 원씩 받으세요. 네. 아, 벌써 받았어요? 받으셔가지고 그 연말에 떡해서 쓰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도전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옷의 유행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유행에 그 옷을 사지 않으면 막 내가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옷을 입는 데는 무감각해져 있는 나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가정적인 적용은 어때야 할까요? 이 가정 안에서 평화의 옷을 입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좋아 사람이,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평을 받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들, 어이구 찔려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일부 예배를 다행히 드렸어요. 우리 아내가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웃음과 미소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하늘 양식 얘기했지만 여러분 꼭 하늘 양식이 아니어도 가정 예배를 세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양식 아직 저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가정별로.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화평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적용은 어때야 될까요? 성도로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화평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의 또 평화의 소망의 주로 오신 것과 같이, 아니 그분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분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 너무 모순적인 일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평화의 사도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기다림의 절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준비의 절기인 것이죠. 우리는 빛의 옷을 입고 평화의 옷을 입고 소망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읍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평화를 실천하는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는 우리 플러스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